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민수기에서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본문이 민수기 26장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졌다 그랬죠. 광야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분명히 약속한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려고 교회로 이끄시려고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요?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전도자를 시켜서 교회 가자. 니나 잘 믿어라. 부모님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회사를 망하게 해버리고 몸에 병들게 해버리고 수도 없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수도 없는 경우들을 통해서 부르셔요. 그래도 우리가 완악해. 바로가 똑같은 거야. 우리가 바로예요. 마지막에 어떡하죠? 장자를 쳐서 항복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했어라도 우리를 어디로 불러오셨어요? 세상에 건져서 교회로 딱 갖다 놨다. 그리고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쫙 건너게 하시지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세례 받았다 그래요. 세례. 교회에 나오게 해가지고 믿음을 주셔서 세례 베풀어 주시고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남편 되고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아내, 내 신부, 내 백성 되리라 약속하시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십니다. 매일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영의 양식 먹게 하시지요? 예. 그것을 구약의 표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그러고 신약의 표현은 우리 교회, 지역 교회라 그래요. 지상 교회. 같은 말이죠. 그 광야 교회가, 그 지상 교회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라고 하죠? 광야다, 광야. 참 표현이 정확하지요. 광야라면 광야. 구약의 교회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는 물이 귀한 곳이죠. 없지는 않지요. 그런데 물이 있는 곳을 모르면 다 목말라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물을 찾을 수가 없고 다 목말라 죽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는 가보시면 기절할 겁니다. 끝도 없는 산들이에요. 돌산, 황토산. 끝도 안 보이는 산이 거듭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보시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아랫바닥에 전부 산이야. 시뻘건 산. 가도 산이. 산 하나 넘었다 싶었더니 뭐요? 더 큰 산 있잖아요. 맞죠? 또 그 산 넘었다 싶었더니 더 큰 산이 또 있잖아요. 끝없는 산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맞지요? 광야라 광야. 때로는 열심히 해놨는데 모래 부분이 싹 오면 다 덮어버려. 다 말짱 도루묵이. 그럴 때 있지요.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죠? 우리 생각과 다르게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환경이. 맞지요? 그게 광야라.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그게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론이지요. 1장에서 숫자 세어봐라. 몇 명이었어요? 60만. 제가 답 다 가르쳤잖아요. 60만 3,500명. 무엇을 말합니까? 출발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서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굴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나왔지. 가나안 땅에 왔다. 죽는 것이 정상이냐 사는 게 정상이냐? 죽는 게 정상이다. 그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 아닙니까? 다 뺏기고 죽임 당하는 정상이에요. 강도질 당하잖아요. 그런데 살아서 죽어서 살아서 아비멜렉 왕들의 아비가 찾아와서 너랑 나랑 언약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맞죠? 야곱의 자손 70명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우상숭배 나라 바로가 신으로 섬기는 그 애굽에 내려왔다. 어떻게 되었니? 죽는 게 정상이니 사는 게 정상이니? 70명밖에 안 되는데 애굽 문화에 잡혀서 먹히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고센 땅에 딱 구별해가지고 몇 명이 됐어요? 60만 3,500명. 그것도 장정만. 남녀노소를 합치면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된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맞죠? 밀란이 날까 봐서. 맞죠? 왜 그렇게 되었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희 조상이 약속하셨다. 믿음 말씀을 따라 나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람처럼 장성하리라. 그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봐라. 이거 확인하라는 거죠. 맞죠?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맞죠? 2장에서 진영을 배치합니다. 유다 진영은 동쪽 해돋는 쪽에 유다 지파에 속한 진영들이 딱 진을 칩니다. 딴 데 치면 안 돼.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보라 아들이다. 딱 그 자리에 쳐야 되는 거예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갑절의 축복을 하셨다. 서쪽에 쳐야 되는 거예요. 북쪽에는 단에 속한 지파들 북쪽에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진을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 두 번째 개념이 뭐냐? 자기의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을 따라 은을 쳐서 만든 순결한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고 적과 싸우시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맞지요? 그 원칙을 망각하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마땅히 품을 그 이상 생각을 품는 순간 배는 산으로 가서 다 광야에서 말라 죽는다.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3장 4장에서 너희들의 진영의 중심이 누구냐? 레위 지파다. 머리 좋은 사람 아니다. 힘 있는 사람 아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니다. 목소리 큰 사람 아니다. 레위 지파다. 뭘 의미합니까? 레위 지파가 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행위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되면 너희는 다 죽는다 이제.
너희가 누구냐? 사월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5장 6장이죠. 부정을 제거하는 법, 너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악한 생각, 교만한 마음, 탐욕과 정욕을 끊어버려라. 세상의 개념들을 끊어버려라. 너희 속에 있는 죄를, 부정을 제거하는 것이 너희들이 싸울 싸움이다. 그리고 나실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의 영적인 전쟁. 그 전쟁은 바로 거룩을 지켜내는 거룩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왜 지어야 하죠? 성막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그죠? 너희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는 공동체야.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나가는 공동체야.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누구도 왕자를 앉으면 큰일 나는 건 하는 공동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은으로 쳐서 만든 나팔 소리.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따라 진행하는 거야. 그게 출발한 거예요. 출발하자마자 파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같은 말이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남쪽 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12 정탐꾼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 저기는 자이언트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인들이 사는 곳이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같이 작아. 그 한마디에 전부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우리 죽이려고 이끌어냈느냐. 완전히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의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죄, 불신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애굽에서도 이 가나안의 원중이나 비교도 안 되는 그 세계 최강대 애국에서 이겨냈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가지고 믿음으로 맞죠? 그 홍해도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라 발 내딛게 순종하니까 갈라져서 마라도로 건넜고 애굽의 군대 수장했잖아요. 맞지요? 영적인 전쟁, 말씀의 수장 전쟁인데 지금 이들이 뭘 봤어요? 지금 키 큰 거인들, 육체를 본 거예요. 혈과 육의 전쟁은 착각한 거예요. 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 약속대로 가면 이겨.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했다고 여호수아 갈렙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와 아론도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 보셨어요. 이건 하나님을 반역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고 불신할 거냐? 1, 2, 3, 4, 5, 1을 다 거부해버렸잖아요. 반역해버렸잖아요. 너희는 시체가 되고 죽을 것이다.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그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 다 썩어 없어질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섭지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법도를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나 너희가 나를 불신하고 내 법도를 거부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그래 약속대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그렇게 시작했던 불법으로 반역으로 시작했던 그 광야의 행진이 25장 오늘 앞장에서 마쳐집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 다른 말로 시딤이에요. 모압 평지는, 시딤은 어디냐?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쪽 입구의 여리고 앞이에요.
거기서 보면 바로 앞에 요단강이 흘러가고 그 앞에 여리고성이 보이고 그 뒤에 이스라엘 산지가 다 보이는 곳이, 그 마지막 동쪽 들어간 입구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다가, 다른 말로 그 지역의 유지들과 결혼 관계를 맺으면 내가 기득권을 보장받겠지, 그죠? 탐욕 때문에 아들 주고 딸 주고 혼인관계 맺다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의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들이 죽임당하잖아요. 하나님 다 쓸어버리시려고, 다 죽이시려고 연병을 탁 보냈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잖아요. 여호와의 향불을 들고 가라.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도 목숨 걸고 딱 시체 있는 그 죽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 연병을 딱 그치셔가지고 24,000명만 죽여버리잖아요. 광야 교회는 시작부터 마치는 그때까지 다 반역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광야 교회라고요. 돌아서는 죄 짓는 게 우리라고요. 반역자라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생활이 딱 마치는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셔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게 오늘 본문, 은혜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1장에서 인구 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인구가.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오늘 26장에서는 60만 1,730명이에요. 첫 번째 인구 조사보다 1,820명이 줄어서 12지파의 인구가. 거기서 가장 많이 준 인구가 누구냐? 어느 지파냐? 어느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예요. 1차 때는 59,300명이었는데 2차 때는 22,200명, 절반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확 줄었어요. 인구가 늘어난 지파도 있는데 왜 시므온 지파가 절반 이상을 죽여버렸을까? 하나님께서 바로 25장에 답이 나와요.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통간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주도했던 자가 누구냐? 시므온 지파거든.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부터 절반이 죽어버린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왜 줄었어요?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반란 때에 르우벤 지파가 주동했거든. 숫자가 줄은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많이 한 지파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1,000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총수가, 레위 지파 포함 수가 1차 때는 62만 5,550명인데 2차 때는 62만 4,730명으로 820명이 줄은 거예요. 근데 실은 동일한 장소 25장에서 실은 시므온 지파가 죽임당한, 그때 같이 죽임당한 24,000명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 자리에. 그 24,000명을 더하면 오히려 1차 인구조사보다 23,180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알고 보면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짐승들도 동물들도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서 썩어 넘어지는 곳이 광야잖아요. 근데 광야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는, 계속 광야를, 물이 없는 그곳을, 씨를 뿌릴 수 없는 그곳을, 사막을. 그런데 인구가 늘어났어요. 말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인구 200만이 넘습니다.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물이 없는 그 광야 사막에서 어떻게 인구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대로 보존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소 떼는, 양 떼는
염소 떼는 나귀는 그 수많은 짐을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막 먹을 수 있는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들이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광야에서 죽지 않고. 무엇을 말해? 26장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의 의미를 알고 읽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지루한 본문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모두 광야의 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맞지요?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먹먹할 때가 많습니까? 고생이 많지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광야를 가는데 어떻게 해의 위험과 달의 위험이 없겠습니까? 광야인데요. 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그 바위 사막, 그 황토 사막에서 뜨거운 열기가 반사돼서 확 올라오는데 영상 50도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남아요? 왜 위험하지 않겠어요? 밤에는 해가 지면요, 그 뜨거운 사막이 갑자기 냉각이 돼가지고 영하로까지 떨어지면 저체온적으로 죽습니다. 왜 달의 위험이 없겠어요? 광야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탁 띄워서 그늘 만들어 주셨잖아요. 밤에는 불기둥 띄워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광야 길을 가는데 어떻게 곰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어떻게 늑대와 이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틈만 나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보고 있잖아요.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당연하죠. 광야 길을 가는데 얼마나 미혹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광야 길을 보십시오. 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했다는 말이 있어요? 늑대나 이가 나서 이스라엘 물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지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인도를 받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맞지요? 광야 길을 가는데 어떻게 물이 안 귀하겠어요? 길을 모르는 사람은 다 목말라 죽는 게 광야예요. 맞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가축들이 목말라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물이 있는 곳으로 다 예비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어, 난 딴 길로 갈래. 그러면 그래서 목말라 죽는 거예요. 힘들어도 불평이 나와도 주님을 따라가니까 물 있는 곳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광야 길을 가는데 어떻게 아말렉과 암몬과 모압과 이런 악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겠어요? 당연히 공격해오죠. 밥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도 못하지. 같이 욕하고 싸울 수도 없지. 주먹질도 못하지. 그죠? 바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밥이에요. 밥. 모함하고 속이고 무너뜨리기 쉽지요. 누구보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지요. 이겼어요. 져서 결국은 이겼지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칼과 창, 총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 거룩을 전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는 거, 하나님께서 나랑 싸우시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것이고 죽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곳곳마다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살아남고 이기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26장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있다. 내가 그 숫자 하나하나 머리털까지 다 샤리고 있다. 그래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 약속 지키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맞지요?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슴이 팍팍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솟아도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끊어내는 거예요. 미움도 분노도 낭망하는 마음도 불신하는 마음도 교만도 오만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나시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모신 성전, 성막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순수한 나팔 소리를 따라 행진할 때에 싸움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게 민수기.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막막하십니까?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도무지 내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데가 한 번, 두 번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과거에 수도 없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왜?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맞지요? 그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올라오는 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실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셔서 이 놀라운 복을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다 우리 이름이 되도록 그렇게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광야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 물이 귀하고 쉴 곳이 귀한 길, 우리 모두가 광야의 교회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시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 아니요, 창과 칼의 전쟁 아니요, 세상 방법의 전쟁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내고 불신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시린의 삶을 사는 전쟁임을 알게 하셨소.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의 길을 가시도록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의 생명책에 빠지는 사람 없도록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